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도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여기에 우리의 참된 본분을 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아합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베나닷을 죽일 기회를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또 몹시 괴롭힌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베나닷을 넘기신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을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병거에 태우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한 작은 뇌물을 받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아합 왕을 책망하시고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가 선택되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르는데 그 한 선지자가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끝까지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친구를 때린다. 하나님이 이 친구를 때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를 치라라고 했는데도 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하죠. 36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똑같이 말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어요. 다른 사람은 선지자의 말 그대로 선지자를 때렸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때린 사람은 오히려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죄가 됩니까? 죽을 정도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를 치라라고 그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는 친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친구를 때린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친구는 이제 그 선지자를 때리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심판해서 그 친구로 하여금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이 성경 말씀을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선지자의 친구와 같은 생각이고 아합 왕과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사사로운 관계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람 왕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가 그 아람 왕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아합 왕은 그것을 이제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더 우선시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원수로 여겼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원수로 여겨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친구로 여기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놓아 주었어요. 아합 왕의 죄가 심히 크죠. 선지자는 이렇게 악을 행한 아합 왕을 만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다,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를 형제로 여기는 그러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베나닷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매우 교만하죠.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줄 알고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이거는 별로 이 시대 가운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것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이 말씀 없는 말씀인데도 이것은 이 시대에 맞는 거니까 이것은 성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넣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섬길 자를 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방법도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섬길지 저렇게 섬길지를 정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아니면 저 물건이 탐나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도둑질을 해야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 근본적인 죄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인간은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합 왕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된 생명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내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70년이고 80년밖에 안 되는데 내 평생을 그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저 나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지금 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단 말인가? 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해서, 적당히 멀리해서 하나님도 뭐 떠나지는 않지만 적당히 섬기고 나의 인생을 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인간은 가장 가치 있게, 거기에 인간의 인생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수록 거기에는 정말 악한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이제 올가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였고 아담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을 한 거죠. 거기에 영원한 죽음이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아담에게 임하게 됐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께로 이끄셨죠. 여기에 가장 큰 가치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로 가면 너무 좀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게 인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복된 기회. 아람 왕이 와갖고 너의 은금 다 내 것이다. 너의 아내도 내 것이다. 너의 딸도 내 것이다. 다 내가 은금도 가져가고 아내도 가져가고 너의 딸도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얼마나 악한 원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손에 넘겨줬더니 오히려 그 원수를 내 형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 그 아버지가 뺏긴 그 여러 성읍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 사사로운 이익을 탐해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 영광만 아주 취한 거죠. 그러한 아합 왕에게 참된 영광이 임했습니까? 비참하게 자신도 죽고 그 자녀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만 생명이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에는 멸망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지 참으로 우리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게 도우시고 겸손히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생명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